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서로 인사 한번 먼저 나누시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또 품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이거 보았죠.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그들은 다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는 계속 변하고 또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이젠 정말 자율주행이 눈앞에 다가왔고 주차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냥 자율적으로 차가 주차해주는 시대가 왔고 또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AI라고 하는 일들에 많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음에도 우리는 늘 여유가 없는 것 같고 또 편해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 그걸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가요. 히브리어로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나라는요. 멜렉이라고 하는 나라, 멜렉이라는 단어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 모두 다 나라라는 의미 아래 뭐가 있냐면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밑에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삶,
조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좋은 어드바이스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하나님의 조언을 한 번 구하고 맙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상의 자녀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살아가는 일에서도 매번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런 일들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새롭게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입생은 어떡합니까? 그걸 안내해 주기 위해서 학교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 조언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도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사느냐,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먼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늘 우리가 보셨던 구절이죠. 우리 하임교회의 모토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얻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더 풍성하게 그렇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스튜디오를 10장 10절이어서 1010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고, 그거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 다른 말로 성령이다. 그리고 그 말이 또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하라 하고 하니까 성령 충만이 마치 병을 고쳐야만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만 성령이 충만한 걸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를 줄이는 일들이 있는데, 아니요. 오늘 보십시오. 말씀이 곧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성령이 내가 충만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가득해진다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건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요, 또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영과 생명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눈에 좀 보이고 손에 좀 잡히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고 내가 지니고 다니면 참 좋겠는데, 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영과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다
영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과 생명에 대해서 가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뭘로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로요? 어떤 언어로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해가 너무 잘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설명을 하고 계시겠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이 영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택하시고 히브리어로 그걸 담으신 거예요. 또 헬라어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시제가 가장 문법적으로 그게 정말 이 역할이나 이게 가장 잘 정교하게 되어 있는 헬라어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그 의미를 잘 담고, 헬라어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며 하는 최고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제가 앞에부터 안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다른 버전 보여드리려고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채워지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걸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면 보이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물건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단어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전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얻게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간 살다가 노예로 살 때 뭐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벽돌 짓는다고 일생을 그렇게 짓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 탄식, 한숨의 이야기가 하늘을 찌르듯 찔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탄식을 보고 듣고 아셔서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려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노예된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그 가운데 자리에 뭘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대표적인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우리 여기 먹을 것도 없다.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먹기라도 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마실 게 없다. 불평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건널 때도 어땠습니까? 홍해 건너는 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데도 3일 지나서 물 마실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지나가신 자리가 있습니다. 시험 받았던 자리. 그 자리가 뭐입니까? 광야의 자리죠. 3번 시험을 받으시죠. 그 3번 시험 받는 자리도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위치는 달라요. 위치는 시내 광야와 예수님이 있던 이스라엘 그 지금 현재 지역의 유대 광야라고, 여리고 그 위쪽으로 있는 자리가 바로 유대 광야 자리인데요.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시내 광야에서 찍었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으나 뭐 이렇게 보입니다. 유대 광야도 그리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보이시면 어떻습니까? 네, 아주 땅이 기름지게 보입니까? 살아갈 만하게 정말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와, 여기 부동산 되면 여기 어디 잘 입지 좋은 데다가 여기 투자하면 딱 좋겠다. 이건 엄청 올라가겠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보는 순간 이미 여기는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는요, 비도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살아가는 여건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에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뭘 여기에 만들어야 될 일들을 만들고 싶지도 않은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땅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야 땅에는 뭐만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남기는 일은 없지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단어 중에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요. 또한 이 광야의 자리는요, 광야라는 게 말하다라는 말도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광야라는 뜻이, 우리는 막 명사는 명사고 동사면 동사지 이럴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요, 여기에 명사도 쓸 수 있고 동사도 쓸 수 있는데 그게 여러 의미들을 막 담고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광야가 마른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사로는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의 자리는 어떤 자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마른 땅 광야를 지나면서 인간의 생각은 말라지고, 인간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 말고 내가 세운 기준으로 살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 그거 나 신뢰하지 않아. 내가 세워놓은, 내가 앞으로 기준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것에 대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인간의 생각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려고 했죠. 가인이 아벨을 힘이 좋다고 쳐 죽이는 일이 생겼고요. 힘으로 누리는 세상으로 이 사회는 변화지게 되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를 지나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인간의 생각은 마른 땅을 지나서 말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모습을, 그것 좀 말라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과정을 통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돈, 성, 권력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인간의 생각이 채워지는 결과는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죄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의 모습은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것도요, 전통도요, 끊임없이 갱신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더 덧붙여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도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 비본질을 가지고 붙잡고 그걸로 실험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꾸 싸우게 되고, 권력으로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난리가 나고, 돈 때문에 더 달라 덜 달라 때문에 난리가 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비본질 때문에 오히려 본질이 퇴색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본질은 퇴색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에게 그렇게 채워진 생각, 애굽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채워졌던 그 세대를 거쳐 있었던 그 생각이 광야를 지나며 그 인간의 생각은 말라지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그 마른 땅에서 생각은 말라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구약에 또 신약에, 특별히 구약에 종종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는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왕이 세워지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곳곳에 바알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세웠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기에 바빴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나라에서 녹을 주며 키워나갔던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대세가 어떻습니까? 다 바알 섬겨도 되는구나. 왕이 정책적으로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자, 누가 신인지 누가 참 신인지 보자. 우리 대결 한번 하자. 그래서 뭐 합니까? 제단 둘 세워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정말 참신이 누군지 우리 여기 대결 한번 해보자. 위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의 불을 태워서 올라가는 신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기에는 하루 온종일 난리를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봐 거기에 물을 부어가며 불이 쉽게 타지 않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참신이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거기에 있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 자리에 일어났죠. 자, 그러고 났더니 어땠습니까? 이 이세벨이 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큰 일을 하고 나서 있었더니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떡합니까?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하루길 더 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거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이제 나는 막 이 번아웃된 상황처럼 낙도 없고 실망 막 그 마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과자와 이 물을 보내주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내려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호렙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호렙산 가는 일이 모세 때도 있었지만 엘리야 때도 있었단 말이죠. 호렙이라는 단어에도 우리 각자 이름마다 다 뜻이 있듯이 호렙이라는 뜻에도 말랐다, 마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또 지명을 쓰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단어들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우리에게 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호렙에서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뭘 하셔요? 너 힘내라. 일어나서 힘내서 가라. 나는 지금 바알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그 사람이 있다라고 7,000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이 호렙이 바로 말랐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걸 얻고 힘을 얻고 정말 호렙도 정말 마른 땅이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시내산 뭐 하나 생겨날 만한 풀 하나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마른 땅인데 오히려 엘리야는 여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나 호렙이나 이런 자리들이 다 의미로는 다 우리는 왜 사람 이름 지을 때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밝은 느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말랐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입장에서는 말랐다 하면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편이 말랐어 이러면 왠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랐다 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인 생각이 말라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요. 그 광야의 자리에서 뭘로 채워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랐다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많이 들어보셨죠?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온은 예루살렘의 그 언저리에 있는 시온 산에서 따왔지만 이게 나중에는 시온 산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말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야, 호렙, 또 시온 이런 말들이 다 말랐다는 말들이 있고요. 여기에 말랐다는 말을 나타내는 또 방향에 관계된 게 있는데 그게 남쪽입니다. 동서남북 중에 남쪽이라는 말에도 말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소가 이렇게, 지성소가 성막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동쪽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동쪽이라는 뜻에는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요. 남쪽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에는 바로 말랐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남쪽이라는 의미에는 또 말랐다는 의미도 있다면 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이걸 붙이면 어떻습니까? 이어서 생각해 보면 말랐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그게 복이다라고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인간의 생각이 말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가는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시며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광야를 통해서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통과해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분명히 우리는 그걸 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자꾸 혼재될 때가 있죠.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자꾸 말라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를 딱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는데 왜 7일 동안 하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인간의 생각이 말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해지는 이 일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그걸 다른 말로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읽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멘에도 뭐가 있느냐? 바로 말랐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품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랐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는다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의미는 내 인간적인 생각은 말라지는구나. 여러분, 어때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으면 고난이야, 이거 완전 힘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어, 내 힘든 것에 대한 것만 따진다면 광야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는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는 거, 다른 말로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담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 그것이 바로 아멘의 삶이라는 거죠. 단순히 설교에 또는 어떤 이야기에 그냥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내 삶에 그 동의를 더 넘어서서 내가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바로 내 생각이 말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먹으십시오.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꾸 말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해지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 하니까 그 말씀을 자꾸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나오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잘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자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양선하게 되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충성할 수 있는 일이 되고요, 절제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갈 때 갈 줄 아는 용기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읊조리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과 자꾸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더 우리의 생각은 자꾸 말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두 가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님들과 함께 자꾸 대화를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게다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자꾸 말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풍성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풍성해져서 인간의 생각은 점점 말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며,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